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 예수님의 제자, 가깝게 또 그다음에 또 멀리 함께한 사람들, 모든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도 합니다.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큰 힘과 은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 오기 쉬운 시대, 미혹되기 쉬운 시대인데 지금이 그러한 시대거든요. 워낙 다양한 일,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나타나면서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길을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말씀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돌이켜보시는 예수님.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제자이면 늘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보지 않아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볼 수 있는 정도로 멀어진 거죠. 같이 있어도 따로인 거고. 돌이킬 사람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고 예언했던 장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시선,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 시선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 나눌 때 은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좀 성격이 급하고 적극적이고 또 진취적인 데에 비해서 금방 실수가 나타나는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자책의 상황, 제자로서 더 이상 쓸모없이 나락에 떨어지는 그러한 때까지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 이전에 옥에도 죽는 데에도 주와 함께 간다고 각오를 했던 제자입니다. 그 위에 22장 위에 보면 같은 장 33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베드로가 이러한 각오를 했던 수제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결심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러한 각오로 믿음을 위해서 정진하리라 라는 각오로 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 각오를 실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막상 그 일이 다가오자 자신의 안위가 두려워서 각오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바로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앞장서서 고백하고
또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 생활할 때는 성경 말씀이 중요한데 말씀을 볼 때에 사건과 상황이 나타났을 때 안 좋은 면을 보고는 나쁜 본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좋은 면은 내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나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혹시 이제 성령 충만해서 간 믿었을 때에 이런 각오로 길을 나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을 텐데, 부인했던 것 같은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험이 없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이런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지만 좋은 소식은 이런 시험 또한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고 예언한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은 장입니다. 위에 먼저 31, 32절 두 절을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초기에 시험을 했듯이 제자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를 해주셨고 또 기도로 이기도록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대로 우리 제자들은 시험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구하셨기 때문에 중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기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33절, 34절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허투루 듣는 거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흘려들었기 때문에 금방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도 예배가 끝나면 그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활할 때는 따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위기가 있을 때에 일상 중에서도 기도가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신비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연약한 제자였습니다. 조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부르실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성경에는 형제로도 나오고 하는데 동생인데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어서 따라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는 뭐 보시는 걸 의식했는지는 모르죠. 이때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를 딱 처음에, 첫인상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 베드로의 맨 나중 모습을 딱 이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름이 중요해요. 성경 안에서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베드로는 장차 게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요즘 시리아 지역의 그 당시에 이제 아람어,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 그리고 번역했다는 것은 이제 성경이 쓰여질 때에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베드로라. 베드로는 뜻은 반석이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 이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입니다. 뭐 이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어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지역 언어, 그러니까 그 지역만 아는 언어이기 때문에 신약을 쓸 때에 많은 나라에, 이방 나라에 전해질 것을 염두에 두고 국제공통어, 그 당시에 국제공통어가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인데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반석, 그 믿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을 그때 첫인상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신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람어는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에바다, 달리다 굼, 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은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고쳐주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으로 쓰일 것을 미리 알고 지명하셔 부르시고 한결같이 끝까지 베드로를, 연약한 베드로, 좀 적극적이지만 곧바로 실수하는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은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피의 역사로 내가 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길이, 그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그 즈음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든지 적극적이잖아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나는 발만 씻어서 안 되고 좀 확실하게 머리 끝에서부터 손과 머리 씻어달라 이렇게 베드로다운 적극성입니다. 즉흥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질을 잘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물 위를 걷는 체험도 했잖아요. 예수님이다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가워서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물 위로 걷는 체험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물론 금방 또 이제 시험 들어서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16장에서는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고백한 바로 직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계획을 말씀을 드릴 때에 베드로는 이 말을 했어요. 그런 일이 미치지 않으리이다.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하는데 대속 제물로서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런 일은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의가 앞서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안주하자 이런 말씀도 했고 또 잡으러 왔던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 무리들에게 마구의 귀를 잘라서 뭔가 의협심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서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이긴 한데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실수도 많이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장면은 여러 실수 중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기도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시험과 자책의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시선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베드로를 보셨던 그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앞서서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5절, 56절, 57절 오늘 61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3절 말씀을 함께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3절 말씀에 이제 57절에 보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58절에 가면 나는 아니로다. 하반절에 가면. 그리고 59절에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3번 부인하는 찰나에 닭이 울게 된 거예요. 그런데 3번 연달아서 일어난 이 부인했을 때의 장면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할 틈을 못 찾을 때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먼저 염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도 불안한 상태에서 연이어 시험이 3번 연거푸 일어나니까 겨를 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61절 우리가 다 같이 봉독했던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사건 후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식한 거죠.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제사장 가봐야 집에 이제 끌고 가게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묶여 있을 때에 멀찌감치서 아마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봤을 겁니다. 영상으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영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시선 처리 같은 것도 잘 보입니다.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다가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가 이런 의식이 되면 안 돼요. 베드로를 용납하시고 믿어주시는 눈빛, 그리고 더 큰 일, 나중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나라, 믿음의 승리, 이후에 더 큰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위기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자비의 시선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사함과 또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게 된 이유는 제자면, 그리스도인이면 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봐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남하고 대화 안 할 때, 대화할 때 옆에 있기는 하는데 듣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대화를 해요? 얼굴을 보면서 계속 얼굴 앞에 가가지고 전하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위기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5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54절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찌감치 도망갈 수는 없고 멀찌감치 따라간 건데 도망간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찍이 하게 되면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은혜 주시는 그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늘 가까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낭망의 때, 또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돌이켜서 주님 말씀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61절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돌이켜서 베드로를 이제 보셨는데, 보시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떠올려야 되는, 떠올리게 해주시는 말씀이 될 겁니다.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돌이켜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이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에, 위기 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또 승리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믿고 담대히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도 이미 아셨어요.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제자들이 다 같이 겟세마네는 갔는데 요한, 베드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또 3인방이라 그랬잖아요. 더 가까이 자지 마라 그랬어요. 잠들지 말라고 했는데 잠들었죠.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46절에는 어찌하여 자느냐 이제 기도 마치고 나오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 번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올 때에 말씀으로 해주신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비의 시선으로 책망이 아닌 우리를 살리시는 시선으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회개로 깨끗함과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을 떠올리고 62절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깊이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더 쉬운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으셨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을 때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때 회개를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깊은 통곡으로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십니다.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애통해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는 것은 크게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살았던 그 죄로 인하여 울게 되고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시험 들고 연약해서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이럴 때에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회개 이후에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슬픈 일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느끼고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가 이제 전편이에요. 이후에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럴 때에 일일이 제자들을 다 격려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디베랴, 갈릴리 해변인데 너무 넓으니까 이제 디베랴 해변이라고 부르는 쪽에 고기를 153마리, 153마리 잡게 해주시고 또 해변에서 숯불을 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다른 책망을 안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았습니다.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다시 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현세에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를 알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 강림 후 성령 충만하여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썼습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완성하시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온몸이 밝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에 주님 자비의 시선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받도록 늘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